예, 오늘은 셋째 날인데요. 우리 참 짧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우리가 누구를 배웠는가 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라합은 듣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다. 듣는 자리를 빠지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락은 순종했지만 절반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순종을 했습니다. 절반만 순종했더니 순종한 것 같지만 영광은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2023년 표처럼 우리가 주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기본 중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출발선에 서서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그것이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기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쓰여질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40세 정도 되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조바심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것 때문이겠죠. 이삭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약속, 언약이 있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며느리를 누구로 맞이할 것이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으면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가 거기서 잤는데 그 셋 아들 중에 함이라는 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는데 이 노아가 그때 이렇게 저주해요.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인데 그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함이 죄를 지었는데 노아가 함이 저주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즉 가나안이라는 족속 자체가 이미 이 노아 때부터 저주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냥 거의 대부분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저주받은 이 백성이었던 가나안 백성의 딸과 선택받은 자기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도 배울 만큼 배우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며느리상은 학식 있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구별된 여인, 그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140살을 살면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그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죠. 잘 살고 있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부인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아서 조바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 많은 이런 일 저런 일을 140년 동안 겪어오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순결함과 정결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를 뽑을 때에 그 기준이 얼마나 학식이 있고 얼마나 인품이 있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가 아니라 성결되고 구별된 여인인가, 그것만이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선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며느리를 찾는 것이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며느리감 될 만한 여인을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여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이 사람도 한번 보고 저 사람도 한번 보고, 그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편안한 그런 선택의 그거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그렇게 여러 명의 며느리감을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땅까지 간단 말이에요. 귀찮은 일을 그는 하는 거예요. 그가 귀찮은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결한 여인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순결함과 성결함인데, 영적인 순결함과 성결함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순결해지지 않느냐? 영적으로 게으르면 절대로 영적으로 순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귀찮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오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 나온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에요. 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피곤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아껴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쉴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밌게 놀 수 있고 쉬는 시간을 다 줄여서 교회에 와서 일부러 귀찮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귀찮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워 교회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
때로는 몸이 피곤하지만 몸을 일으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귀찮은 일을 우리가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혜와 순결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해버리고 누워 있고,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고, 귀찮아서 그냥 소파에 누워 있으면 계속해서 게을러지는 겁니다. 게을러지면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정결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순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만들어야 돼요. 귀찮게 만들수록 순결해지는 겁니다. 게으를수록 순결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순결해지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귀찮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나를 던져 넣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나를 던져 넣어야 돼요. 나를 자꾸 귀찮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나를 좀 귀찮게 만들면 좋겠어요. 편안하고 쉬고, 그래서 게을러지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귀찮지만 성결한 여인을 택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고 순결하느냐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찮게 만드냐, 그것에 달려있는 거지. 이 아브라함의 이 며느리 선택의 기준은 다름이 아니라 성결함과 순결함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결하냐 아니냐. 성도가 세상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준도 바로 성결함이고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돈이 보인다고 해서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밌는 일이 있다고 그거 다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가져야 되는 것도 있고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순결함과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이 순결함과 성결함이면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없으면 다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순결하게 하기로, 나를 더 성결하게 하기로. 그게 나를 조금 귀찮게 할지라도 그 귀찮음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귀찮음으로 이렇게 내몰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결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2023년에는 그런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의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늙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 집에 있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못하면 채찍으로 맞고 있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 있는 집사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 종을 보내기로 했는데 이 종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마 엘리에셀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가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중요한 자신의 며느리를 삼는 그때도
누가 선택이 되는가 하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고 또 많은 자기가 말만 하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종이 한 100명 있으면 누구를 며느리감 삼는 데 보내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물어봐도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엘리에셀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 다름 아니라 그가 평소에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소에는 일하지 않고 뺑질뺑질 놀다가 이 중요한 시간에 아브라함이 선택할 리가 없겠죠. 이 중요한 일에 선택됐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때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맡기려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내 몸에 큰 병이 온다든가 내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든가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기도하죠. 음란하고 우상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제 봤지 않습니까? 야빈이라는 이 가나안 왕이 그들을 압제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잖아요.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평소에 나타나는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걱정, 근심 없을 때, 주일 설교에 따르면 고통과 고통 사이에 안 아플 때, 그때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아프면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나 새벽을 깨웁니다. 그러나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내가 나를 귀찮은 곳으로 내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도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를 깨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읽느냐? 그게 진짜 내 신앙입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은 평소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선택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신앙이 진짜 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때에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게을러져 버리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튼튼한가 여러분 알아보시려거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진짜 내 신앙입니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귀찮음으로 내몰아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일에 선택하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에셀이 낙타 10匹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이라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와서 이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딱 도착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띠고 갔잖아요. 단순한 이삭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여인을 찾으러 갔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며느리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가 갔잖아요. 자기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한 일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죠.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기도죠. 이 중요한 순간을 시작할 그 시작에 이 엘리에셀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는 믿고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인을 뽑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2023년 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이 중요한 때에 여기 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여기 중직자들도 계시고 목자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오셨는데 정말 우리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금요일 날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2023년 또 한 해가 다가왔지 않습니까? 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은 늘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무엇을 기다리시는 거죠?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드리면 열어줄 준비가 되어 계신데 왜 안 두드리냐, 그죠? 엘리에셀은 두드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여인들을 살펴보고 그걸 난 후에 하나님,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어떤 여인이 며느리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시작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도 목자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뭐라고, 코로나19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까?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두드리셔야 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24장 14절이죠.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지금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떤 소녀에게 이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낙타까지도 내가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너무나 구체적인 기도예요. 두루뭉실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할 여인, 그 여인이 며느리감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구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줄 아세요?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떠보면 5분인 이유는 뭐냐 하면 두루뭉실하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5분 기도하면 이 세상 기도 다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우니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님 들어주십시오. 회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딱 생각나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에셀의 기도, 이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알릴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기도 중에 우리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24장 1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며느리 될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옵소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늘 누구가 기준이에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기준이에요. 누가 선택합니까?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눈에 며느리감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쁘게 할 만한 며느리감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며느리를 구해야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구하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의 기도의 선택의 기준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기쁠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지만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은 누구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살지만,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물건 사지만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 살아가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라는 얘기. 엘리에셀의 기도에 대단한 점이라는 얘기. 그는 자기가 선택하지만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잘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기쁘게 하는 여인을 선택하기를 그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취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기도하는 종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보낸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선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지만 그 모든 것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의 출발선에 서서, 이 엘리에셀은 기도의 출발선에 서서 모든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니 그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니 리브가라는 귀한 여인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아더 폰테스,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마음껏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